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두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컨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비아줄기세포 연구를 했던 분 중에 항우석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논문을 조작한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치렀어요. 근데 이분의 연구가 뭐냐 하면 여성의 난자만 가지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배아 상태, 이게 난자거든요. 동물에 비하면 동물 난자겠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이거 실험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둘리 양을 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양을 통해 성공을 했고,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여성의 난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생명체로 단련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연구한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난자에다가 보통은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이게 수정이 돼서 태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자에다가 전기 충격을 가한다. 전기 충격을 가하면 요거 자체에서 배아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서 생명체로 이렇게 분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게 만약에 성공이라고 한다면 남자 없이 여자만 가지고 동정녀의 탄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역사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탄생은 그 시비거리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남성 없이 여성 혼자만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그랬는데 현대과학의 발전을 보면 이 동물 실험에서는 복제양 둘리 실험하면서는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암양의 그 난에다 핵을 꺼내고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가하면 이게 자체적으로 세포 분열이 되면서 양이 공장에서 만든 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에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마리아 여성의 남성 없이 여자 혼자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오셔야 되느냐. 그냥 오시면 되지. 하늘에서 강림하듯이 쭉 내려오셔도 되고 뭐 그래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오셔야 되냐.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뭐였기 때문이라고요? 예언되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지요. 저는 용자 숫자 쓰시는 어르신의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후손입니다. 제게도 제 공장에서 나온 두 녀석이 있습니다.
종인이와 종윤이라고 하는데 제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다 남자의 후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할렐루야. 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느냐? 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느냐? 남자 생명체의 생식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이 혈통 안에서 뭐가 흘러가나요? 죄가 흘러가요. 뭐가 흘러간다고요? 죄가 흘러가요. 이 죄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이 죄를 처음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요 원죄에 따라서 계속 이어서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지만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거든요. 이 원죄와 자범죄가 뒤섞인 속에서 계속해서 다음 때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승 목사님 무슨 죄예요? 다 듣고 계신다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 죄가 흘러가는데 예수님은 이 죄 없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죄를 가지고 오셨다면은 예수님도 우리가 만약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곳은 고마운 것이지만은 그분이 죄를 가지고 오면은 죄를 지은 채로 이 땅에 오셨으면은 당신도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이 못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 창세기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조칭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여자의 후손을 향해서 뱀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이를 갈면서 그의 뭘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런 발꿈치 뱀한테 물리고 있어. 아프지.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작게 상하는 거네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이게 머리는 안 하고 경상도 대가리를 가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뱀 대가리를 쳐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달리는 그 일이 발꿈치를 상하는 일이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더 큰 걸 차지하시는. 보세요. 저하고 누구하고 할까? 어스 권사님하고 제가 다툰다고 합시다. 다투는데 권사님이 날 뺨을 쫙 때렸어. 나도 쫙 때렸어. 그리고 막 갈짓하고 싸웁니다. 근데 정말 전쟁터까지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 팔을 하나 내주더라도 상대방의 목숨을 취하려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은 사단에게 발꿈치에 물리는 것과 같은 그 일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는 따라서 마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는 사단은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십자가가 은총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에덴을 회복해요. 뭘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그 에덴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죄 없이 사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가는데 타락해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좀 경언을 써서 속된 말이었습니다. 주름을 가시나 꼬셔가지고 내가 무도 아닙니까? 하잖아요. 저 여자가 깨물어 내가 먹었다고 책임을 서로 넘기고 그러잖아요.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세요. 은혜가 넘치면요. 사소한 것도 뭐합니까? 덮어가지고요. 동지섰달 꽃본 듯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좀 미운 것이 되면요. 요만한 일에도 자꾸 뭐 하게 됩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트집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이 회복되어지면 가족 안에 서로 덮어주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서로 참아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먼저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뭘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도가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뱀에게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사단에게는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와 함께 권리도 주어져요. 권리는 뭐냐면 너는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는 뭡니까? 배로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주지요. 사단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여기는 이 저주지만은 사단에게는 죄를 지은 사단에게 그 죄의 뿌리인데 마귀가 죄의 뿌리인데 에덴 동산의 모든 죄의 뿌리가 마귀한테 있는데 그 마귀한테 권리가 하나 주어지면 너는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게 뱀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가자. 사람은 어떻게 지었느냐?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뭘 부어줍니까? 생기를 부었어요. 생기가 이렇게 히브리어 루하흐예요. 루하흐.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흙에게 부어지니까 요렇게 흙덩어리가 흙으로 만든 인간이 성령이 확 부어지니까 이것을 생령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일 때는 뱀이 건들 수 있다 없다? 못 건드려요. 예? 얘도 마귀도 영이고 사람도 뭐고? 영이고 그리고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 계시고? 성령이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사람이 사단을 정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그 말씀을 이루면서 에덴을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타락했더니 너는 원래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무엇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뭐가 떠났습니까? 성령이 떠났어요. 그럼 죄 지어 보세요. 성령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났죠. 사실은 떠난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그 임재, 성령의 임재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안에서 속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안 짓습니까? 기본적으로 죄 안 짓죠. 아프고 난 뒤에는 죄 지을 데가 어딨나 보지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죄가 나오지. 어쩌고? 그게 인간이라니까. 근데요, 감사한 거는 그렇게 죄의견을 못 벗어나는데도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속죄하시면서 계속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했더니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뱀에게, 마귀에게 권리가 뭐냐? 흙 먹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흙을 먹지 않고 깨구리를 잡아먹습니다. 흙을 잡아먹습니다. 쥐를 잡아먹고요. 새를 잡아먹고요. 그런데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상징이에요. 마귀가 흙으로 돌아간 사람, 인간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삶에는 뭐가 오느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면서부터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더 강하게 지배하고 그러면서 인간 삶에서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라서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이 생기고 누구를 지배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데요. 지배하는 사람은 갑질하고요. 지배받는 사람은 을들이 그냥 지배를 받다 보니까 화딱지가 나가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갑의 폭력을 권력 폭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권력 폭력. 을이 그것에 저항하면서 일어나는 폭력을 무슨 폭력이라고 했어요? 그 저항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 폭력과 저항 폭력이 막 뒤섞이면서 인류사가 흘러온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만 해결하면 돼요. 이 죄만 해결하면 인생은 좀 괜찮다고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19세기 계몽주의 같은 데는 가르쳐야 된다. 잘 가르치면 사람은 안 배워 그렇지 배우면 좀 괜찮아질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죄를 짓는데 배운 사람이 교묘하게 죄를 짓네요. 네? 안 배운 사람은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죄를 짓고 배운 사람은 교묘하게 죄 짓고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배운 놈이 더하다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상도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도. 불교 철학도 이걸 해결 못하고 공자님의 가르침도 이걸 해결 못하고 누가 와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은총과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을 고백하세요. 믿으면 그 피 묻은 십자가에 여러분을 고백하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 한 게 내가 한번 말해 볼랍니다 하면서 말해 보세요. 말하시면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실제로 내 죄를 걷어내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단에게 막 괴롭힘 당합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저러 가지 일들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마귀 밥 됐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의 은총 속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생명이 되어지면 흙을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자꾸 고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이게 힘이 주어지는 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에덴동 뒷편에 그 죄를 지은 마귀하고 사람하고 그런 관계인데 그 죄 아래 있는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뭐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랬어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죄를 지은 뒤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저주는 아니고 여러분 죄인인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에 빠진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남편의 건의 밑에서 보호받으라. 남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 동지분들이 많아서 제가 죄송한데 남성과 여성은 좀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이성이 강하고 여자는 좀 뭐가 강하고요? 감성이 강해요. 감성이 강해서
어떤 그 사단의 부추김들이 일어날 때 누가 더 잘 넘어지기 쉬우냐?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더 잘 넘어지기 더 쉬워요. 이 감성하게 당하기 때문에 장점은 또 뭐냐 하면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은혜를 빨리 받습니다. 불러 찬양하면 막 웅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막 벌써 마음이 확 열려가 갑니다. 남자들은요. 찬송을 부르고 막 안수들 하고 막 엎덕떠석 해도요. 눈 감고 부엌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남자들은 이렇게 논리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주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의지 이런 부분이 남성이 조금 더 이렇게 다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집안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상황에 가면 누가 보호해 줘야 되냐? 이성이 강한 사람이 여성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라?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여자분들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배려 고려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 아래서 보호받으라는 겁니다. 집안에 이렇게 애가 우물에 빠진다고 합시다. 옛날 우물 중에서 이렇게 툭툭 안 쌓아놓은 우물도 있었잖아요. 그런 우물에 애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밖에 나갑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니까 둘째 보고 말해요. 야, 너는 형아 말 잘 들어야 돼. 형아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왜 형아 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형의 권위 아래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남편의 다스림 속에 있어라 이렇게 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 때 그렇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머리에 가지고 생각해 본다고요. 이걸 했을 때의 문제와 안 했을 때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 이성이 강한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손해 날 찌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손해 날 건데도 감정이 붙여서 열이 붙여서 못 먹어도 고! 하면 어찌 됩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 아래 두는 겁니다. 그 다음요. 17절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공통적으로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보존받아서 생명을 받은 자였는데 죄를 지어서 흙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가적으로 하와에게는 남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라고 그랬고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뭐가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 보세요. 하와는 자기가 사역할 사역지가 없어요. 아담은 사역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사역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집사님 중에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그분에게 징계하시겠죠. 근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저는 사역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역지가 있잖아요.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성만교회라는 사역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복을 주는 것이 제한되어진다,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사역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사역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사역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의 인생이 내 한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담, 너 죄지었는데 너가 죄지은 것 때문에 너의 가정, 네가 살아가는 사역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터에도 다 저주가 임한다. 어디에 저주가 임한다고요? 아이고, 다 듣고 계신다니까. 사역지에 저주가 임하는데 그 사역지의 저주라는 것이 보세요. 저주라는 것이 완전히 농사를 못 지을 땅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18절 시작. 같이 읽어 시작. 땅이 내게 갇혔던 부가 은컨기를 낼 것이라. 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 사역자인데 그 사역지에서 가시와 은컨기가 나는 중에 그거 찔려가면서 먹고 살려니까 그 사역을 감당해내려고 하니까 가시에 찔리면서 그 수고를 해야만 거기에서 소출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지에서 겪는 저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결혼해 살면서 아내로 살면서 그냥 다 갖춰진 데서 그냥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애들 쑥쑥 잘 자라고 남편은 쑥쑥 잘 되고 그냥 인생은 쑥쑥 풀리고 집은 떵떵거리고 살고 그래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사역지 안에도 가시떨기와 엉겅기가 계속 나는데 그거 찔리면서 마음고생 해가면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거 찔려가면서 그걸 이렇게 바짝만 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수고해야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여정을 걷는 것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 예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로 만든 멸류관 쓰시잖아요. 무슨 말할까요? 가시로 만든 멸류관 날 위해 쓰셨네. 주님은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쓰십니다. 바로 사역지에 내려진 모든 저주까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십자가의 은총이 없어도요,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가시에 찔릴 각오를 하고서 엉겅기에 손이 찔릴 각오를 하고서 그래 수고하는 가정의 주부들도 있고요, 가장도 있고요, 사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 찔릴 수고를 하고 감당해 나가면 그 나름의 수확을 거둬요, 못 거둬요? 거두지요. 고생이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는 사역지에 내려진 모든 저주까지도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13절은 말합니다. 저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땅에 내리신 모든 저주까지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도말하시고 원수 마귀의 모든 것들을 대가리를 박살내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새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상가보다 뛰어나고, 불교 철학을 연구한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사상이 있나? 기독교는 조잡하고 그냥 믿으면 찬다. 그 간단한 진리 가지고 좀 심오한 진리가 찾아야지. 심오한 진리를 찾다가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도 이건 해결 뭐해요? 심오한 진리가 없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죄성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의 죄작고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십자가의 영광은 흙으로 돌아간 인생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은 인생에 내려졌던 모든 저주들까지 다 짊어지셔서 완전히 새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주로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는 천국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 예수님의 은총 속에서 오는 천국을 구할 때 이 종합 선물 세트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꼭 찾아 먹읍시다. 이거 못 찾아 먹으면 주는 또 못 먹으면요 경상도 말로 덩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실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을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성광의 성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이기심과 혈리와 분노와 음란과 우리 모든 죄성을 도말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에 내려진 무거운 멍에들, 무거운 저주들을 벗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저주를 짊어져 주신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생의 관계들 속에 아버지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 주고받는 그런 저주도 짊어진 예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행복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장하여 주시고 이 구룡포 땅에 오징어가 나지 않는 오늘의 현실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새로운 삶의 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돌아보사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